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7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선상수훈입니다. 선상수훈,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내용은 좀 길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1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부러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본문의 비유들은 이제 알레고리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알레고리 그러면 왠지 신천지에서 이제 많이 써먹는 단어라서 알레고리가 굉장히 나쁜 건 줄 아는데, 알레고리는 풍유법이라 그래서 뭔가 대상을 숨겨놓고 뭔가 본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풍유법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알레고리 기법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근데 신천지는 알레고리적 기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는 알레고리적 기법. 그런데 맞는 거를 갖다 붙이는 거는 알레고리 기법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한국 기독교는 이제 알레고리 그러면 신천지 생각이 나서 이제 잘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죠. 그래서 이 비유, 풍유적으로 예수님께서 진리를 숨겨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이런 비유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비유를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보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풍유법 자체는요, 비밀스럽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 얘기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이 본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보통은 해석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해석을 다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 없는 본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다 읽었지만 다 읽었으면 사실 예수님께서 해석까지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읽고 끝나면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현장 속으로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따로, 말씀은 그냥 말씀이야. 근데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잘못된 본문들,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어떤 게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버리고 취할 건 취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장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현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바다 위에 계세요. 그렇죠? 예수님 바다 위에 있고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어요. 그 배 위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디에 있죠? 육지에, 해변가에 있는 거예요. 해변가에 있고 예수님만 배에 오르셔서 배 위에서 이렇게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요, 이전 설교들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무리를 피하여 도망가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배를 타고 가셨어요. 또 산으로 가기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결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에 오르시는 게 아닌 거예요. 배에 올라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무리들을 피해서 현재 배에 오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으로 예수님 지금 배에 오르시는 것이지 뭔가 복음을 전하려고 배 위에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해변가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왜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따라왔습니까? 아니죠. 한 명도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따라온 인간들이 없어요. 전부 다 신의 은사를 경험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일, 신의 은사, 그거 체험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은 배를 타고 도망갈 준비를 하려고 배에 타신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모인 그 사람들, 해변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본문에서 비유하는 나쁜 땅들이에요. 나쁜 땅들. 좋지 않은 땅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나쁜 밭이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그 나쁜 땅들이 잔뜩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배에 오르시는 거고 그 나쁜 땅들을 피해서 바다로 이제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아닌 땅에 있는 자들은 말씀이라는 씨앗을 받을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냥 신의 은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온 거지 말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좋은 밭이 아닌 나쁜 밭들은 지금 모인 모두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세상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전부의 사람들이 다 좋은 땅이다 나쁜 땅이다? 나쁜 땅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신의 은사를 그 나쁜 땅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시고 도망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실망하겠죠. 아니, 신의 은사를 안 보여주시고 배를 또 타? 한 번 그런 적이 있으셨잖아요. 또 그러신 거예요. 배를 또 타시는 거야. 도망가겠구나라고 사람들은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거기서 강의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병은 안 고쳐주시고 배에 오르시더니 앉으셔서 강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뜬금없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 이야기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솔직하게 솔직히 그리 대단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아니 이런 이야기 누가 몰라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잘못 뿌렸어. 길가밭에 떨어졌어.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대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주시기 전 이야기예요. 먹어버렸대요. 농사 지어본 사람이라면 다들 아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아니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농사를 안 지었어도 예수님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별 재미없는 이야기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빨리 병이나 고쳐줘요. 이거예요. 병이나 고쳐줘.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야말로 예수님은 병을 안 고쳐주고 이상한 이야기를, 별로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강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병을 고쳐주시고 그러면 오히려 예수님 영웅이 되잖아요. 영웅이 되고 사람들이 다 놀라서 예수님 찬양하고 막 이렇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것 같은데, 뜬금없이 예수님은 재미도 없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 감동도 없고 맥락도 없고 모인 사람들의 가려움증을 해소해 주지도 못해요. 인간은요, 누구나 자기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형교회들도요, 그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주기 때문에 대형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가려운 부분은 긁어주지 않고 뜬금없이 이상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지 좋은 설교고 좋은 강의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 설교는 하나도 감동이 없고 재미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길가에 뿌렸다. 그래서 새들이 먹어버렸다. 또 밭에 자갈이 많아서 씨앗이 발아는 하였지만 뿌리가 나지 못해서 다 죽었다. 또 어떤 땅은 가시떨기 때문에 뿌리가 났지만 빛을 보지 못해서 영양 부족으로 죽었다. 그래서 어쩌라고?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라고? 농사 잘 지란 얘기야? 이건 뭐 감동도 없고 맥락도 없어요. 고쳐달라는 병이나 고쳐주지. 배 타고 도망가시면서 무슨 이상한 가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실망하여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하신 맥락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뜬금없이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제자들도 의아해한 거예요. 아니, 병이나 한 명이나 더 고쳐주지 왜 이상한 얘기를 해주셨을까? 그래서 도대체 그 말씀 왜 했는지, 그 말씀의 진리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왜 그따위 소리를 하셨어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따위 소리를 하셨어요? 쓸데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했는 줄 알고, 쓸데없는 이상한 소리를 했는 줄 알고 제자들이 씨 뿌리는 자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묻는 거예요. 이유는 뭐다? 그 진리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혼내고 싶어서였어요. 우리 스승이 지금 일을 망치고 있으니까 자꾸 부흥될 만하면 망쳐놓고, 부흥될 만하면 망쳐놓고. 누가? 예수님이. 제자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력을 키워서 이 나라를 정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모였다 하면 흩어지게 하시고, 모였다 하면 흩어지게 하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도대체 씨 뿌리는 자가 뭐냐? 왜 그딴 얘기를 해서 사람을 다 흩어놓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세히 그 말씀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서 씨 뿌리는 농부는 말씀의 본질이신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씨앗 역시 마찬가지죠. 곧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씨앗 자체도 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앗은 예수님과 복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씨앗은. 그리고 밭은 당연히 이 세상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그런 밭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밭이 네 종류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종류의 인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먼저는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는 밭입니다. 새들이 와서 씨앗을 먹어버렸는데, 그 새는 뭘 의미해요? 마귀 사탄을 의미해요. 마귀 사탄이 와서 씨앗을 먹어버린대요. 그리고 두 번째 밭은 흙이 얇은 돌밭, 자갈이나 아니면 바위로 되어 있는 밭이라서 흙이 깊지 않아서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는 것 같지만 뿌리가 깊지 못해서 금방 말라버리는 그런 밭입니다. 그래서 이 밭은
복음을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작은 시련이 확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잊어버리는 그런 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밭은 씨앗이 가시떨기가 많은 밭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시 엉겅퀴가 무성하여 씨앗이 싹이 트고 발아하는 것 같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가시 엉겅퀴들 때문에 기운을 막아서 결실을 내지 못하는 그런 밭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복음을 받았지만 이 세 번째 밭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지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염려 때문에 자기 향락에 빠져서 복음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밭은 좋은 땅, 좋은 밭. 좋은 밭에 씨앗이 떨어져서 이제 그 씨앗이 잘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어지는 밭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본문에서 직접 해석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은, 그리고 오늘날의 교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그놈의 적용을 또 집어넣는 거예요. 적용을. 그래서 세 가지 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밭이 아니니 우리 모두 네 번째 밭이 됩시다. 좋은 땅이 됩시다. 좋은 밭이 됩시다. 그래서 교회 이름은 어떻게 지어요? 좋은 땅 교회. 좋은 밭 교회는 없겠죠? 네, 억양이 이상해서 좋은 땅 교회 엄청 많아요.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엄청 많더라고요. 좋은 땅 교회. 그러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적용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적용을 하면 그래, 우리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래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씨앗이 떨어지면 밭이, 그 씨앗이 말씀이니까 잘 들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밭은 씨앗을 누구에게나 뺏기면 안 돼. 사탄 마귀에게 뺏기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제가 씨앗을 막 토하고 있죠. 씨앗을 토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되죠. 졸면 어떻게 돼요? 졸면 사탄이 와서 말씀을 쪼아가는 거예요. 못 듣게. 그래서 졸지 말자라는 적용을 하기도 해요. 또 두 번째, 세 번째 땅은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을 들었지만 이게 자라지 못하니까 자갈을 치우자, 바위를 치우자, 가시덩굴 뽑아내자 이러면서 열심히 지켜 행하여 좋은 땅이 되자라고 우리가 적용을 삼아요. 그래서 교회에 좋은 땅 만들기는 뭡니까? 결국은 교회에 충성 봉사를 하는 게 좋은 땅 만들기인 거예요. 자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치워야죠. 가시덩굴 어떻게 뽑아야 되죠. 충성 봉사를 하셔야 되죠. 왜 안 말려? 충성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좋은 땅이 되려면 게임하면 돼야 안 돼요. 너무 지루해요. 우리 목사님 1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데 너무 지루해. 그래서 귀는 열고 눈과 손은 게임하고. 그러면 나쁜 땅. 그러니까 자갈밭이나 이런 가시밭이 되지 않으려면 게임하지 말고 전화가 와도 밖에 나가지 말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실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좋은 땅을 만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땅이 되자고 결론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절대로 그런 유의 결론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선상수훈이라고 정했어요. 선상수훈 하니까 오늘 목사님이 오타를 산상수훈을 써야 되는데 오타로 선상수훈을 쓰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목은 선상수훈이 맞습니다. 네, 물론 선상수훈이란 말은 없어요. 신학에서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왜 제가 선상수훈이라는 제목을 생각해냈느냐면 선상수훈이란 말도
산상수훈과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이나 선상수훈이나 둘 다 뭐냐면 인간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상수훈도 인간들은 육지에만 있어요. 배에는 예수님만 계시고 예수님이 선택한 소수의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죠. 인간들은 땅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똑같아요. 여러분 산상수훈 저희 교회 설교에 있는 거 아세요? 네, 산상수훈 설교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설교라서 음질이 별로 안 좋아서 제가 추천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계정도 다른 데 있어. 그게 좀 아이러니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할 때가 2016년도거든요. 그러니까 개척이 2014년도니까 개척하고 한 2년 이렇게 시즌 1 끝나고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할 때가 이제 산상수훈을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들어보면 제가 들어도 좀 촌스럽고 이렇게 잘 못했어요. 네, 못했어요. 별로 추천하는 설교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산상수훈의 대표적인 팔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팔복. 그러면 이 팔복은 땅에 있는 인간들이 절대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에 오르는 자,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르는 자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랐다는 것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나요? 산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거기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들은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도 알아듣는 사람들 따로 있는 거예요. 선상수훈도 마찬가지고 알아듣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을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해석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알아들을 수 없도록 일부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산상수훈 강의 시작한 것도 어차피 망한 거 그때 망했거든요. 어차피 망한 거 유튜브로 올려보자 해가지고 산상수훈은 뭐라고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에요. 산에 있는 말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차피 못 알아들을 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해야겠다. 그래서 산상수훈 강의를 해야겠다 하고 산상수훈 강의를 하면서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도 인간들은 육지에 있고요. 예수님은 바다에 있으십니다. 인간들은 예수님에게 못 간다는 뜻이에요. 못 간다. 시내산에 못 가요. 인간들은 시내산에 못 올라갑니다. 선택한 모세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도 인간은 땅에 있고 예수님 산에 올라가시는 거.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 선택된 백성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 그래서 선상수훈이라는 말도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산상수훈과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비유는 알아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배에 오르셔가지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이건 알아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들으라는 거지 거기에 육지에 지금 다 경청하고 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육지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은 복음이 없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음이 없다. 그러면 이게 복음의 말입니까? 저주의 말입니까? 저주의 말이에요. 너희들은 알아듣지 못해. 저주의 말을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신유은사 보여주세요. 따라온 자들에게 너희들은 복음이 없다. 그러니까 저주의 말을 받아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선상수훈입니다. 엄청나죠? 끔찍하죠? 땅에 있는 자들은 바다 위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당연히 못 알아듣고요. 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내려온 십계명이 너희들은 못 알아먹는다예요. 너희들은 못 알아먹는다. 그러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인간들이 땅에서 뭐예요?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못 알아먹고 숭배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지고 자기 복받는 내용으로 사용하는 자들 많죠. 네. 그런 자들이 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 자들이에요. 땅에 속해 있는 자들.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십계명을 못 알아듣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전하시는 오늘의 선상수는 말씀도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먹고, 못 알아먹는다는 건 저주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은 전부 복음에는 들을 기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나 병 고쳐주시고, 나 부자 만들어주시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전부 저주의 말로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위, 배 위에 함께 있는 자들, 또 산 위에 함께 있는 자들에게만, 극소수의 자신의 성도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이고 오늘의 선상수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4장을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 뭐 4주가 될지 5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겠지만, 이 비유들은요, 선택한 백성이 아니면 못 알아듣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를 자기 복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 4장에서 이제 산상수훈, 이 선상수훈 강의를 쭉 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면 실습을 하십니다. 실습. 잘 들으세요. 여러분에게도 실습이 곧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습이 어디서 오냐면 35절부터 실습이 와요. 그 실습이 뭡니까?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오는 실습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실습이 안 해도 돼. 또 어차피 다 흩어져서 집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실습을 하냐면 배 위에 같이 있는 제자들에게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이 땅에서요, 실습하시는 거예요. 실습. 그래서 다들 험악한 인생을 사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좀 짜증나긴 하지만 여러분, 만사형통 거짓말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만사형통 하십시오. 만사형통 되길 믿습니다. 이러면 거짓말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고요. 불교에서나 써먹는 거고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기독교는 죄송하지만 만사형통 같은 거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교회에서 만사형통 가르치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복음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다니지 마세요. 제발. 30배, 60배, 100배의 만사형통이 이룰지어다.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성도는, 교회는 폭풍을 만나는 실습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뭐 하세요? 예수님 왜 자빠져 자고 있어요? 도대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폭풍이 쳐가지고 풍랑이 일어서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이 시간에 잠이 와요? 이렇게 되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실습을 경험하는 삶. 그러니까 이 4장의 구조 동안 비유를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이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해야 알아들어요? 실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의 구조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땅에, 4가지 땅에 떨어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부터는 등경 위의 등불에 관한 비유가 있어요. 그리고 30절은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고, 45절에는 이제 실습을 하는 거예요. 폭풍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을 알아듣는 자가 아무도 없어서 제자들이라고 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경험하는 거예요. 폭풍이라는 실습. 그리고 최종 실습은 어디서 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다 폭로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습이 없으면 알아들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만사형통이 없어요. 잘못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만사형통 하고 싶으시면 절로 가세요. 절로. 사찰로. 예, 교회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실습은 십자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제대로 본 성도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실습을 통과한 거지.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려면요, 저 고등학교 때 전자기기 기능사 자격증 땄거든요. 그것도 이론 시험 보고 그다음에 실습을 해야 돼요. 도면 주면 그거를 기계를 만들어야 돼. 못하면 탈락이죠. 그래서 배가 요동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 자고 있어. 속 터져요, 안 터져요? 속 터져요. 그런데요, 예수님 자고 있는 거는 속 터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예 죽어버렸어요, 배에서. 지금 폭풍이 막 치는데 자고 있는 것도 속 터지는데 아예 죽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망이에요, 아니에요? 절망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그래서 그 절망을 지나가야, 십자가라는 절망을 지나가야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결국 오늘날도 대한민국 1000만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 선상수훈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는 그래서 극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1%가 안 될 것 같아요. 기독교인 중에 1%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 안에 들려면 결국은 실습을 통해서 강제로 알아듣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방식이 아닙니다. 얻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복음을 체험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말씀이에요.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비유로 하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비유로 하시냐?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저주의 말을 지금 퍼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끔찍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다 끔찍해요. 끔찍, 끔찍.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셔야지.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셔야지 왜 안 듣게 하시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복음을 듣게 하여서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게 하는 일에 몰두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포수와 투수가 서로 이렇게 사인을 주고받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성도들에게만 사인을 주고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비밀스럽게 전하시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죄사함 못 받게 하려고.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 측에서 노력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게 천국이 아닌 거예요. 마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누가 막아요? 하나님 막잖아요. 생명나무 줘서 다 우리 영생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누가 막으신다고요?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화영검을 두고 못 들어오게 막으시는 거예요. 인간이 지식을 깨닫고 해탈로 얻어내서 하나님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에게만 비밀스럽게 주고받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즉, 세상에는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선택한 좋은 밭, 좋은 땅, 이 한 가지의 사람들 역시 자기 힘과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사실은 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이지만 제자들이 직접 나
구원받기 위해서 따라오는 자들이 없어요. 우리가 3장에서 12제자를 다 한 명씩 봤지만 이 12를 세우는 것도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력서 안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력서 가져와 12명 안에 들어오려면 좀 면접이 빡셀 거야. 이러지 않고 찾아가셨어요. 일일이. 사람들은 사실은 도망가야 맞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만 따라오라. 우리는 그래서 다 자갈밭이고요. 가시덩굴 가득한 밭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땅들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라는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자갈밭이었는데 그 자갈밭이 좋은 밭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12제자가 좋은 밭입니까? 좋은 밭이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아직은 좋은 밭이 아니에요. 완전히 똥밭이에요. 똥밭.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똥밭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도 사실은 아직은 똥밭이에요. 왜? 실습을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십자가라는 실습을. 그러니까 제자들도요. 땅에 있는 자들은 그냥 병 고치고 신유은사 보고 이런 거 좋아서 따라오는데 제자들은 더 교활한 거 아시죠?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해 먹으려고 예수님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똥밭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배신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선택했다는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똥밭에서 나온 수박 똥맛인가요? 안 잡숴보셨어요? 오히려 더 맛있죠? 네, 똥밭에서 나온 수박이요. 더 맛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의 선택적 주권이라 우리가 똥밭에 있을 때 그게 더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에서는 이제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한적 속죄라고 하기도 해요. 누구를 구원할지, 누구를 유기할지 그거는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제한적 속죄가 감동이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럴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유기된 자들은 지옥 가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같이 이를 갈며 내가 왜 지옥이냐고 이를 갈며 항의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제한적 속죄. 그거 예수님 주장 이거 옳지 않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이단들은 이 제한적 선택이 아니라 보편적 선택을 믿고요. 그 다음에 제한적 구속도 이것도 거꾸로 믿죠. 조건적 선택으로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전부 인본주의적인 발상일 뿐이죠. 어떤 무신론자가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세상에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날씨가 안 좋아서 왜 아프리카에 기근이 일어나고 왜 배고파 죽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생기는가?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선한 일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전지전능하면 그걸 막아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거나 아니면 전지전능하지만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하지 않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쁜 일들이 벌어진다. 여러분 이런 무신론자들에게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선악 구조를 선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선악과 먹은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선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죠. 자기들이 결정한 선이 옳은 선이고 자기들이 판단한 악은 나쁜 악이라고 정의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에서는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였음에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그게 선입니다. 우리의 선악 체계와 모순이 돼요. 그래서 그런 질문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무신론 자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을 행하면서 자기가 가진 선악의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체가 선악과 먹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창조하고 악에서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선이라는 거예요. 피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만들지 말아야 할지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구원할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일 뿐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은 구원해 줄 만한데요, 하나님? 안 해주면 내가 가진 선악체계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표류하고 있어요. 근데 유람선이 지나가다가 구원해 주려고 그래. 구출을 해 주려고 그래. 누구를 먼저 구출해 줄지 유람선 마음이죠. 우리가 거기서 막 제비뽑기를 내서 이 사람이 1번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정한들 유람선 타고 있는 사람 마음대로 요 구조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밭은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가 없다예요. 그래서 선상수훈입니다. 너희 무리들은 예수님이 있는 배 안으로 올 수가 없다. 선상수훈. 너희는 육지에서 말씀을 들으니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비유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만 나중에 따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습까지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땅이 스스로 노력하여 좋은 땅이 되는 땅 보셨어요? 땅이 스스로 노력해. 여러분, 땅은 스스로 노력할 수가 없어요. 누가 노력을 해줘야 돼요? 농부가 노력을 해줘야 돼요. 농부가 밭을 갈고 자갈도 치우고 가시덩굴도 치워주고 제거해줘야 좋은 땅이 되는 것이지, 땅 스스로가 막 자갈을 뱉어. 자갈이 있네. 뱉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데 농부가 조준을 잘해야지. 밭이 막 피해요? 씨 온다. 저리 가. 피해. 내가 원하는 씨앗은 이게 아니야. 저리 치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해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조준을 잘해야지. 왜 길가밭에 왜 뿌려? 하나님이 조준을 잘못하시는 거지. 밭은 무슨 잘못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주시는 대로 받아서 키우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본문인 밭은 우리에게 헌신하라, 무엇을 해라, 말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선택된 백성이 따로 있다. 이 이야기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본문에서 해석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11절, 12절도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택받은 자에게는 주었으나 좋은 땅에게는 주었으나 이미 정해져 있으나 나쁜 땅에는 노력해도 소용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한들 그건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농부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농부의 것. 그러니 교회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해서 나의 헌신과 나의 이 노력을 자랑 삼을 수가 없는 거죠. 이는 씨 뿌리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씨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교만한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헌신 예배에서 단골로 나오는 본문이
30배, 60배, 100배거든요. 너희들이 헌신해라. 그러면 30배로, 60배로 결실을 주겠다.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밭이라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농부가 씨앗을 뿌릴 것이고요. 또 물도 때에 따라서 주실 거예요. 햇빛도 때에 따라서 주실 겁니다. 그러니 열심히 밭을 일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교회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래서 지난 말씀과 이어서 보자면 육신의 형통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끊어지고 이제 새로운 가족이 30배, 60배, 100배로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는요,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내가 아버지가 한 명이었는데 아버지가 30명, 60명, 100명이 생기는 거고 나의 자식이 한 명이었는데 30명, 60명, 100명이 생기는 거예요. 또 나의 형제가, 나의 자매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게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면 그게 씨앗이 뿌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30배, 60배, 100배로 커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여러분에게 다 씨앗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선택받은 성도라면 씨앗이 다 있어요. 그 씨앗이 교회라는 씨앗이에요. 그게 자라죠. 즉, 이 비밀이 굉장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일부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경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혼자였잖아요. 마누라도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요. 우리 마누라도 그걸 뭘 굳이 하려고 그러냐. 그냥 그만두자. 근데 제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그래 그러면 딱 몇 년만 언제까지만 딱 하고 30배 60배가 없으면 때려쳐라. 약속. 그런데 결실이 맺잖아요. 물론 이게 숫자적인 결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30배 60배 100배는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전달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결실이란 말이 아니라 그만큼 복음은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경쟁하며 복음을 전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누가 좋은 밭이 될 것인가? 막 연구해서 막 아니요. 아주 비밀스럽게 예수님이 키워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하시는 비유들은 전부 모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장의 비유가 끝나면 이제 폭풍을 만나서 요동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부들이잖아요. 이 폭풍에는 파도에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잠만 자고 있어. 그 항의를 하죠. 예수님 왜 잠잠고 잠만 자고 계시냐.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비유들이 땅의 일에 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땅의 일에 관한. 그러니까 파도 치고 폭풍이 치면 어떻게 나쁜 땅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쁜 땅으로 폭로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도. 다 죽게 생겼는데 왜 예수님 우리한테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자갈밭이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자갈밭이야. 너희는 가시밭이야. 그래서 시련이나 염려가 오면 이렇게 막 계절을 떨잖아. 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지금 폭풍, 즉 이 땅의 것을 지키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폭풍을 이제 잠잠게 해주시잖아요. 폭풍을 잠잠하라. 야단쳐서 잠잠게 해주시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세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는 말은
이 땅의 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두려워하느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바다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바다잖아요. 바다에 나와 있어요. 땅에 있지 않는 건데 왜 땅의 것을 구하냐, 그런 의미인 거예요. 너희들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했다? 바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그럼 거기가 어디라 그랬어요? 천국. 예수님이 함께 하는 곳이 천국.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그곳이 사막이라도 그곳은 천국이에요. 폭풍이 치는 바다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천국이니까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놈의 나쁜 밭들이 되어가지고 염려와 금신과 걱정으로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폭풍 앞에서 예수님한테 화가 났잖아요. 주무시고 계시니까 왜 자고 있냐고 대들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 돌봐주지 않거든요. 주무시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죠. 예수님 왜 나 안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들이 원하던 걸 우리도 똑같이, 배에 있는 자들도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죠? 자갈밭이에요. 매일 자갈밭 되지 않으세요? 불평불만이 끊이질 않아요. 폭풍 치면 예수님 왜 안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못 견디겠다고 예수님을 자꾸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좋은 밭이야. 안심해. 염려하지 마. 나쁜 밭이 아니야. 그러니 예수님은 이미 세상 밭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앞으로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밭이 좋은 땅이 되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닥친 환경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러면 믿음이 없는 자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이 땅의 것을 집중하더라는 거죠. 마치 뱀이 이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쩍 달라붙어가지고 기어다니는 사람처럼, 뱀처럼. 네. 우리는 그렇지 않죠. 네. 성도는 메뚜기처럼 뛰어오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메뚜기는 정한 짐승이고 뱀은 부정한 짐승이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도 흉내내기를 하라는 책이 아니에요. 네. 많은 종교인들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밭이 되자는 목적으로 성도 흉내를 낼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흉내내기를 하지 않아도 폭풍이 몰아치는 삶이더라도 좋은 밭으로 일구어 가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도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겁니다. 배가 뒤집혀져서 죽으면,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상관없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 예수님한테 왜 자빠를 자냐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 죽는 성도들은요, 나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